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우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동화에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청개구리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동화입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얘가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면 얘가 이제 산에다가 묻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이제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 얘기를 들어서 강가에다가 그 어머니를 갖다가 묻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염려해서 비가 올 때마다 개골개골 운다. 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다. 이런 이제 동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참 알기가 어렵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사실은 이제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이제 고백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는 헤아려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이제 출발이고 과정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게 강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랬죠.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크게 마음을 쓰는 것,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크게 가 있는 곳,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죠, 교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 99마리, 내 지금 울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안 믿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과 소원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한국 사람들, 분단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믿는 사람의 소원, 믿는 사람의 관심, 그것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만은, 저는 뭐 5월 달에 이렇게 기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냥 금년에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만나죠. 가족들을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녀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경우를 볼 때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많은 증거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것, 그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나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뭐 이 가운데는 오래도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일단은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인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은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창기에 그 바울 일행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결국 그들의 이 열정이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수고가 오늘 사실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자리까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곳을 이제
반대로 역으로 맨 뒤에 방문했던 지역의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으로부터 다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오늘 그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눠줬을 때 그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견고해져,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인데,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일행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인용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많은 그 앞부분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내가 이런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눌리는 짐, 염려스러운 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세워지면 여러분, 내 가정도 물론 염려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염려가 되지만,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초대교회의 그 여러 지역의 교회처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그 교회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 목사 이하도 안 해요. 좀 범위를 넓힌다면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 이상, 지도자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지도자와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특별히 직분자들, 지도층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늘 내 생활에 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활에 매이는 것. 그런데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사명의식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요,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먹고 사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 그것이 전부야, 한마디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은 사실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뭐 이렇게 뭐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변화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가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신앙이 나 자신의 생활 여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영혼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이 관심, 이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살아왔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덤으로 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할례는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종교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침례나 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의롭다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언약을 지키라,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뭐예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충돌해가지고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게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교회 와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뭐 세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해요. 나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뭐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어머니가 믿었지 자기가 믿은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특별히 뭘 많이 강조하냐면 어떤 의식행한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 나 영세 받았다고. 그 영세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늘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말씀의 그 주제가 말이죠. 이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할례의 무익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은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랍니다. 디도는 헬라인, 디도도 이방인이죠. 근데 디도는 할례를 절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도를 만약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야 너도 할례를 시키는구나, 너도
너도 할례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 봐서 디도를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의 무익을 그렇게 주장하던 바울이, 디도는 아무리 할례를 행하라 그래도 할례를 행하지 않던 바울이 왜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의식을 행하느냐 그것을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랑 데리고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이방인인데 말이죠. 저런 애들을 데리고 우리한테 전도하러 다닌다고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걸림돌은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형식과 율법과 종교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할례든지 뭐든지 간에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걸림돌 되는 것은 다 제거해도 좋다. 이런 믿음을 사실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오직 큰 관심은 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가 낮추어줘도 오직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벗어나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과감히 깨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제한하는 건 다 제가. 여러분 젊은이들을 전도하는데요. 젊은이들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악이에요. 음악.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드럼도 치고 요즘 음악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헌신을 했는데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선교단체인데 교회로 했어요. 교회로. 다시 말한다면 제가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를 제가 인도해요.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안 나면 아무 자격이 없죠.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제가 침례도 베풀고 성찬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 교단에서 보면 불법이야. 그래서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많이 욕했어요. 저 과거에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신학교 가라고 얘기 안 했어. 여러분 빌립이 집사인데 침례 줬잖아요. 빌립이. 아니 베드로나 바울
베드로나 야고보가 신학교 갔습니까? 안 갔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신학교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이상하게 조금 되긴 돼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침례도 베풀고 만찬도 했어요.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보고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고. 저는 사실 아닌데. 그러면은 현재의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신학을 거쳐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목회를 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리더는 우리는 성경대로만 간다. 이걸 고수하는 분이에요. 신학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나오게 된 것이 그 원인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신학을 하면은 뭐 그게 문제되는가?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는 건데 내가 신학을 해서 더 많은 넓은 더 지식을 갖고 더 눈이 열려지고 물론 문제점들도 발견하게 됐죠.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서 개척하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트로트 찬송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트로트로 찬송가를 불러. 예? 구자학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트로트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교회의 찬송가가 왜 꼭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만 기록된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이렇게만 해야 돼? 트로트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트로트로 불러주길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래저래 살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구원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따 참말이여라는 그 이제 트로트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의 노인분들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찬양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이것이 유행가였어요. 예? 유행가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유행가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뭐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형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열정이 디모데라는 사람, 할례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도역자로 데리고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규례를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규례를.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규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준 교훈이죠. 규례를 말합니다. 이 규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의논한 가운데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 앞으로 이 교회에다 이런 규례를 줘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규례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규례가 뭐냐면 그 규례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과 그 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피 흘려서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하는 그런 구약에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그 규례를 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규례를 전해줬더니 그들이 뭐예요? 그 규례를 받고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도 서로의 약속인데 복음을 뛰어넘어서 이 규례도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다시 말한다면은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다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 다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규약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약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 교회마다 규례라는 게 있죠. 규약이라는 게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개인 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규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규례 혹시 띄울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면은 저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내가 한번 찍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날마다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얘기하면은 술 담배 하지 말고 세상 오락 즐기지 말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돈거래하지 말고 보증서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례로 정해져 있어요. 규례로. 그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외부에 생활할 때 선한 청지기로서 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규례를 줬는데 그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아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외국 교회에서는요 술 담배 하지 말라 이게 큰 규례가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술 담배 하지 말라 이게 옛날부터 내렸던 교회의 중요한 규례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회가 너무 술에 쩌들러 있어요. 농사 짓고 나서 맨날 술판이고 노름이고 도박하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아예 강력한 규례로 술 담배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규례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뭐 술 조금 마시는 게 죄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신영균 씨라고 신영균 씨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언제 뭐 기회가 되면 보세요. 여러분 신영균 씨가 누군지 아시죠? 신영균 씨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네요. 모르시는 분이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예? 신영균 씨가요.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지금 신영균 씨 나이가요 95세입니다. 또 건강하셔. 그런데 여러분 영화 배우 가운데 신성일, 맨 처음에 최무룡, 김진규가 초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남자 배우 최무룡, 김진규 그 뒤를 이어서 신성일이 신영균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신영균 씨는 스캔들이 없어요. 신영균 씨는 나이가 95세인데 정정하셔. 기부금을 500억이나 기부했어요. 저분이 왜 저런가? 근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 모태신앙이야. 자기 어머니가 33살에 과부가 됐는데 3남매를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 술, 담배 하지 말라, 너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영화배우 최고의 영화배우였어요. 그 영화배우가 얼마나 유혹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유혹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 촬영을 하는데 밤을 새워서 촬영. 옛날에는 너무나도 그 촬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뭐 가서 쉴만한 데도 없고 밤을 새워서 촬영하고 그러면 찝차에서 거기서 그냥 쭈그려서 자야 되는데 술 한 잔 먹고 다 달래고 그런데요. 그런 데서 이분이 어떻게 95세까지 지금도 정정하셔. 모든 일에 그래서 그분이 쓴 책자가 뭐냐면 후회 없는 인생. 대단하더라고. 자기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자기 관에다가 성경 하나 놓고 간다고. 어머니가 신앙생활. 마치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렸을 때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생활. 너는 절대로 술, 담배 하지 말고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베껴가지고 그 영화배우, 그 화려한 그 영화배우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95세인데요. 정정해요. 한 70대 남자 같아. 이렇게. 참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규례지만 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렇지만 그걸 잘 지켰더니 믿음이 견고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회의 심령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열매가 없어. 앞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교회가 바르게 복음 안에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